할렐루야. 우리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가서의 말씀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이 끝나면 이제 예언서의 말씀 빼고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참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씩 이상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그 아자는 무슨 알자일까요? 한문으로 아자, 아가 이러니까 어떤 분은 베이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서는 영어로는 Song of Songs, 즉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자가 무슨 아자냐면은 그 한문으로는요 우아할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원래 초할 아자인데 이게 우아하다 할 때 그 아자, 그리고 또 맑다 할 때 목소리가 뭐라 그래요? 야, 참 목소리가 청아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아자입니다. 그래서 아자는 우아할 아자에다가 가자는 노래 가자예요. 그래서 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아한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Song of Songs, 히브리어로도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 그대로 슈르 하슈림 해가지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즉 사랑의 노래를 아가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했습니다. 전도서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허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Vanities of Vanity예요. 허무들 중에 허무.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생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논한다 이러면은 우리 아가서와 전도서는 말 그대로 Vanities of Vanity예요. 즉 허무들 중에 허무. Vanity of Vanities네. 이거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가서는 뭐예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게 허무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 사실상 우리가 아가서만큼 설교 안 한 아마 성경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3대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3대 성경에 가장 고비가 있는데 레위기와 아가서와 계시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러느니 하고 읽어서 이해가 되지만 생판 처음 온 사람한테 레위기를 읽으면은 막 화가 납니다. 이걸 왜 읽냐고 그러는데요. 아가서는 또 읽으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음란 잡지도 아니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기다 계시록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세 가지 본문인데요. 오늘 이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 아가서가 인생의 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전도서는 당신 그렇게 살면은 허무해집니다. 아가서는 당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우리 인생의 감사와 경탄이 넘치는 노래예요.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허무한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아쉬움과 좀 절망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는 무슨 좋은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이런 허무가 기반이 된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전도서와 아가의 저자가 무슨 여러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딱 단정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허무도 한 인간에서부터, 인생의 노래도 한 인간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인생이 허무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요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끗 차이다. 정말 온갖 절망을 안고,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 안 하는데 설교하셨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감동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자살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감동을 줘도 대예배 때 그런 말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간에 큰 감동을 줘서 혹시 여기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죽으러 가실 분 있으면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진짜 일어났대요. 그분은 들어올 때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고 마지막 한번 예배 드리고 죽자라고 왔는데, 그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노래가 되면서 인생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것들을 보시면서요, 아가서 좀 어렵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 한번 큰 그림, 빅 픽처를 한번 보시고 8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가서가 왜 어렵나? 이게 진짜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책인데 왜 어렵냐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이상해요.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읽다 보면 이게 막 차마 입에도 담기도 쉽지 않은 막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가서에 나온 것들을 다 읽다 보면 이게 스토리 자체가 한 35개 정도, 적게 보시는 분은 27개로, 많이 보시는 분은 한 35개로 보는데 35개 정도의 그 이야기들이 파편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도저히 이거를 줄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줄거리가 없어요. 이건 줄거리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떻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신혼방에 들어왔다, 다시 그 여자가 나갔다, 찾으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도저히 스토리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책이고요. 35개 정도의 그 파편적인 그 내러티브들, 시를 아무리 연결을 시켜도 이게 무슨 뭐 하나의 어떤 줄거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의 노래 정도로 하는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경한 책이다. 이거 되게 야하다고 누가, 목사님이 아가서 읽다 보면은 야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막 그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성적인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불경한 책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합당한 책인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 차례 성경에서 빼자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AD 90년쯤 돼서 암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결국에는 이제 성경 39권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캐노나이징,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39권이 딱 성경이 되는 그 마지막에 막차 탄 사람이 세 책이 있는데 막차 탄 세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전도서, 아가서, 또 하나 뭘까요? 나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에스더. 에스더는 거기가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임절, 유대주의 너무 국수주의자에서 에스더를 빼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 이거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빼려고 그랬고, 아가서는 너무 음란하다,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 30살 이전에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어요. 그것도 웃기죠. 못 읽게 하면 또 애들이 더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가서는 성경의 정경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읽다 보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랍비 아키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날들 중에서 아가서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날만큼 복된 날은 없다. 모든 성경들은 다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이 거룩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 라고 아주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퀸자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금요일날 이 피곤한 날 저랑 같이 1시간 매주 지금 거의 20주 1년을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가서를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방법은 알레고리,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은, 알레고리. 그래서 무슨 알이 4개 있는 고리가 아니라 알레고리가,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알이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일종의 이제 고레리라고 그러죠. 고레리가 뭐냐면은 말하다예요. 다르게 말하답니다. 즉 뭐냐면은 저기 있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저 꽃은 정말 나의 마음을 뜻한다라고 하면 저 꽃이 지금 빨가니까 저 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썼냐면은 이 알레고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 아가서 7장 3절 같은 경우는 뭐 찾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다. 이거를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두 유방은 이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아무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아무리 이 그 구약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건 알자가 타자예요. 고리가 스피킹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두 유방, 그러면 두 유방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그 알레고리를 했던 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이죠. 아람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아람어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되잖아요. 두 유방은 생태 새끼 같다, 아주 팔팔한 새끼 같다, 이렇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아주 팔팔한 종이구나,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존 길이라고 하는 침례교는 웬만하면 이렇게 실수를 안 하는데, 침례교의 존 길 주석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은 것 같고, 와, 말 되네, 야, 이렇게 해석하면 좋네 라고 그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그 성스러움, 아주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레고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알레고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알레고리를 해석을 해서 가장 위험한 해석이 뭐가 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너도 이렇게 착한 사람 좀 되라, 이건데, 이 알레고리 해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완전히 다 부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 죄인된 인간들이다. 그럼 강도는 누군가? 마귀 사탄이다. 자, 그러면 그 여관집 주인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여관은 뭔가? 여관은 교회인가 보다. 여관이에서 이제 먹고 자랐으니까 여관은 교회다. 그러면 거기 지나갔던 종교인은 누군가? 그 사람 철학자다. 그러면 거기 지나갔던 레이인은 누군가? 그 목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있던 그 당나귀는 뭔가? 뭐 이래가지고 모든 거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레고리 어떤 말을 정해가지고 모든 거에다 다 의미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던 곳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에다가 다 의미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는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이제 되게 은혜 많이 받았던, 예전에 소양 씨가 불러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던 그 CCM이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You raise me up when I am, 뭐 이거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하면서, 그래갖고 야, 이렇게 은혜로운 노래가 있나? 세상에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내가 산에 설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내가 이 폭풍치는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면서, 야, 이 노래 진짜 좋은 복음성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는 누가 부른 거냐면은 노르웨이의 이 그룹이었던 시크릿 가든인데, 이 시크릿 가든은 말 그대로 이 대표적인 뉴 에이지 음악을 부르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은 아일랜드 분이고 남자분은 노르웨이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북유럽의 그 컬트죠. 북유럽의 어떤 그런 그 전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노래 부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거기서 보면은
여기에 도대체 유는 누구냐? You raise me up 이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유가 도대체 누구냐?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이 유는 인간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일랜드에 큰 그 흉년이 들어갔고 사람들 다 굶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극복해냈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으셔서 이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원저자, 오리지널 라이터, 오리지널 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인간들끼리 You raise me up, 내 친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멋있게 졌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노래를 뭐 잘못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성경에 모든 단어에다가 우리가 알레고리처럼 저렇게 다 의미를 집어넣으면 도대체 성경에서의 그 기준과 스탠다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독일에서 18세기에 이제 말 그대로 할레 대학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대학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뭐냐면은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이 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우리 지금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그 할레 지역에 막 교회들이 뜨거워지고 젊은이들이 직접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뜨거워졌어요. 자, 근데 뜨거워진 그 교회가 30년도 가지 않아서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최첨단 자유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유주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은 오리지널 원 저자의 그 오리지널 인텐션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그것을 해석해서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들이 하야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청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줘야지 이거를 그냥 놔두고 풀어버리면은 자기 마음대로들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단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꼭 이런 거 쓰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면서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고 막 쓰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다 알레고리입니다. 당연히 못 들어봤죠. 자기 혼자 생각한 거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주석이 돼 있고 그 성경을 주석한 그 주석을 또 그 다음 신학자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연구해 갖고 벗어나지 않게 어떤 그 성경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게 다 이 막을 다 쳐놨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겠다 하는 그것이 알레고리고 이 아가서가 그래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도저히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니까 저거를 전부 다 저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제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육체를 부정해요.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신은 나쁜 거야. 우린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잘 쓰면 돼.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만히 스며든 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가만히 스며들어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 육체를 하찮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참 교회의 아픔이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성경에는 알레고리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은 잘못된 건데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를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 알레고리가 안 되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극적으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해서 드라마 스크립처라고 해서 2인극, 3인극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분들도 머리를 엄청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일종의 드라마 대본이다 해가지고 2인극, 솔로몬과 누구예요? 술라미 여인 2인의 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 총 6막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극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만담이죠, 만담. 내가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잘할까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옛날에 우리 하춘아 선생님 영감 왜 불러?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마당에 있는 병아리 보았소? 보았지? 뭐 했소? 배가 고파서 먹었소? 그러니까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 노래 있잖아요.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는 2인극, 즉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둘이 주고받는 일종의 연극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조금 더 해석이 좀 괜찮아졌어요. 어떤 분은 이건 아니다, 2인극이 아니다, 3인극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나오고요,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묘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나를 불렀어, 너는 나와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불렀는데 술람미 여인은 왕한테 불려가기 전에 자기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던 거야, 너라고 하는. 그래서 너 보고 우리 같이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데리고 도망가라, 인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한 사람, 술람미 여인 두 사람, 너라고 하는 제3의 인물까지 해서 3인극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와 솔로몬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할까 했는데, 내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이제 옛날에 자기 이제 여자친구랑 사귈 때 제가 걔보고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셋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너 오늘 밥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꼭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오빠가 너한테 밥 사줄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오빠라고 불러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너한테 오늘 밥 사줄게. 그럼 내가 아유 늦게 그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밥 사줄게 하면 되는데, 이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도 너라고 하는 거하고 상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도 되게 재밌는데, 이제 청년들 맡아서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청년들, 내가 오늘 니네 하고 오늘 밥 사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도 꼭 그래요. 이 목사님이 너한테 밥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그런 분들은 좀 두꺼워요. 내가 목사님이 너한테 밥 사줄게. 그거 얼마나 웃겨요. 내가 만약 장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기도해 드릴게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3인극이라고 오해받는 것, 즉 너와 혹은 목동이라고 상징되는 이 사람하고 솔로몬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2인극이든 3인극이든 하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 이해가 돼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와, 이거 이해가 되네 하고 조금 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아가서가 쓰인 때가 BC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이라고 치면 돼요. 3,000년 정도 전인데, 실상 이런 드라마의 기법이 나온 거는 5세기, 그러니까 훨씬 뒤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deconstructionism, 즉 해체해가지고 모든 것들 다 해체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든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아주 그냥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드라마 장르 자체가, 드라마라고 하는 이런 주고받는 대화 장르 자체가 5세기에 나왔는데, 그거보다 3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에서 그걸 먼저 씁니까?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라. 있는 그대로. 그냥 한 남자가 그냥 한 여자를 사랑했던 것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좀 저런 단어가 좀 상스럽다고 하고
저런 단어가 조금 어색하다고 그래서 빼지 말고 그냥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게 저의 방법입니다.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호학자인데 이분이 소설을 썼는데 이게 2천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거기가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이제 허구적인 내용이지만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 이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원래 코미디, 희극, 재밌는 이야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냥 상상을 가지고 그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 책을 제가 뭐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이 너무 재밌어 갖고 읽다 보니까 이게 왜 다 죽었을까 보니까 수도 원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두렵고 경건하고 웃으면 안 되는데 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니까 이 수도 원장이 생각할 때 저런 웃음이 있는 책은 불경건하다 해가지고 그 책에다가 다 독을 묻혀놨어요. 옛날 책은 다 이렇게 침 묻혀갖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침을 묻혀서 넘기는데 곧 넘기는 침 있는 데다가 독을 묻혀놓은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두 유방이 아름답다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가 보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되는 거를 막 그냥 저건 분명히 무슨 다른 게 있을 거야 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또 문학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너의 달리는 것은 정말 백마가 뛰어가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백마처럼 뛰는 게 아니라 백마만큼 빨리 뛴다라는 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말해놨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저 사람은 백마구나라고 읽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기도 하지만 그거는 또 시기 때문에 시적으로도 읽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인스파이어 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이제 아가서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성적인 코드, 이 성적인 것과 아가서는 그대로 같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도 중요합니다. 구속신앙, 우리가 이제 구속신앙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할 줄 몰라서 그냥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그 구속신앙도 중요한데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구속신앙 자체가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사실 창조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창조신앙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생태적인 것들, 자연,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생태 신학자들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또 창조 신앙,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해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푹 쉬어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결혼하고 그냥 손만 딱 잡고 그냥 꼭 자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생태적인 것, 자연적인 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막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의 모습들, 막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막 기다리는 모습,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 나오고, 뭐 첫날 밤의 모습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싸웠다 갈등하는 모습도 5장에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아가서의 말씀들은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잘 하라라는 하나님의 또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이건 아닐 거야,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해갖고 그냥 그거를 다 모세 아론으로 다 바꾸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것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즐기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걸 이제 비틀어서 우리에게 잘못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창조신앙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요. 이 아가서와 에덴 동산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배경도 다 동산이에요. 동산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아가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창조의 어떤 기사가 있는 창세기 2장과 3장 거기도 다 동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신학자를 제가 따르지는 않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아가서의 말씀과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아가서에도 많은 과일들이 등장하고요. 뭐 이런 어떤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창조의 어떤 첫 아담과 이브의 모습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눈꼴 사나울 정도로 서로 사랑의 행각을 하는 그 모습들이 비슷하게 비춰지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그 다음에 아가서의 동산에 다른 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는 결국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고 막 소유하려고 하고 막 누르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은 저기 나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2장 16절을 읽어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왜냐하면은 저 말씀은 우리가 창조에서 본 것처럼 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담에게 속하 있는 것 같으나 아담도 그녀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내 갈비뼈가 그녀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몸은 내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런 아주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나는 그에게 속해 있고 그는 나를 사모해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이런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아가서는 결국에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쓰여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아가서의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백성과 하나님의 연합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런 건 너무 많죠. 에베소서 뭐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결혼했다. 호세아서에서는 아예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모습, 즉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혹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서론인데요. 핵심 주제를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결국 사랑은 거룩하다. 근데 제가 제목은 저렇게 정했지만 사실상 제가 진짜 정하고 싶었던 제목은 사랑은 이상하다.
사랑은 너무 이상해요. 왜? 여기 보면은 1장 4절의 말씀은 거룩한 가출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저거를 요 현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가 가출하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출합니다. 그걸 거룩한 가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면 가출하는 것도 거룩해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막 여기서 아가서의 말씀 보면 막 흥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 신학자들이 도저히 저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게 결국 뭐예요? 어떤 여자분이 술라미가 다 씻었어, 이제 자려고. 샤워 다 끝내고 이제 누워 있는데 옷도 다 벗고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발도 씻고. 근데 이 솔로몬이 와가지고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나오라고. 우리 다시 또 저기 정원에 우리 놀러 가자, 밤에.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씻었고 더럽힐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흥분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일종의 지금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거룩한 흥분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신학자들이 이거를 도저히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알레고리, 이건 알레고리. 이거는 저기서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거는 성령께서 손을 내미는 거고,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냥 저거는 물론 그 해석도 있지만 그냥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린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외설적입니다. 5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짚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은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라. 그럼 그 소설이 얼마나 글을 너무 잘 썼는데 지금 너희들이 읽으면 큰일 난다. 읽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읽으라고 하면 안 읽었을 텐데, 그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우리 국어 선생님이 참 그 여자분이셨는데 꼭 대학에 가면 너희들 읽어봐. 그러니까 도서관에 다 갔더니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 없어. 벌써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고등학교 때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게 뭐냐면 저런 표현들입니다. 와, 그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도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게 거룩한 외설, 즉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하는데 거기 뭐 지저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둘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언제? 남자 여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상이라고까지 제가 했어요. 거룩한 진상.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어요. 솔로몬을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면서, 저게 왕이 지금 그 바쁜 왕이 국사를 논하며 나라를 지키는 왕이 할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진상이 돼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진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랑은 거룩하다, 다음은 뭐냐면 사랑은 강력하다입니다. 저렇게 진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아가서의 가장 핵심 성경 구절과도 같은 8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소설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집 제목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예요. 와, 간증집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자기가 거기 가면 죽을 거 알아요. 자기가 만주로 가면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거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은 물질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의 경쟁자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순애와 심순애 거기도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김준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냐? 김준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냐? 그건 뭐예요? 그 김준배 다이아 반지가 그 여자에게는 사랑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랑은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온 가산을 다 팔아도 사랑을 바꾸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의 어떤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모든 경쟁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질투를 하시냐? 쫀쫀하게.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모든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데 어디까지 질투하냐? 소울, 즉 지옥까지 내려가면서 질투하신다라고 성경에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아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 청년부 때 하는 말이지만 청년들 둘이 헤어지면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로 지내자. 무슨 친구가 어디 있어요? 헤어지면 그걸 이제 보지도 말아야지. 아니 헤어졌는데 뭘 친구로 지내? 남자 여자가 친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양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다 갖다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에는 미들 그라운드, 사랑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이 남자하고도 살고 저 하나님하고도 살고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개념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울보다도 더 질투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가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이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둘이 되게 사랑하네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사랑은 강력하고 사랑은 이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이기는데 결국에는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자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모습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칭 한 1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요 정도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1장 8절에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내 사랑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귀한 자에 따라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끝없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랑하는 사람이 별별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내를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옛날에 연애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는 닭살 돋아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어떤 내가 아는 분은 60이 넘었는데 갑자기 자기 사석에서 자기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오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랐어요. 아니 60이 넘어도 오빠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호칭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한 호칭이도 되지만 이 호칭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의 호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이게 만약에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한 것을 적어놓은 시라 하면은 아름답다 하고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 야, 그래도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만약에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썼다, 이 아가서 내용이 그 술람미가 아니라 김바나바야. 하나님이 나보고 와서 야, 문틈에 막 들어와서 손 막 삐집고 들어오면서 야, 너 다시 나와서 나랑 같이 가자. 야, 이제 비도 그쳤고 이제 봄도 왔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둘이 나가자 라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 모든 단계들, 즉 문학적인 단계를,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의 관계, 어떤 공동체의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이 아가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로맨틱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거보다, 아까 제가 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떤 게 가장 진상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원사이드, 우리는 싫다는데, 우리는 별 관심도 없는데,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손 놓고 딴 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뭐 주머니 있는 거 한두 개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지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그 진상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상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상의 끝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아가서 8장 그 말씀의 가장 핵심 뭐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즉 진상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즉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도 더 이상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여기 성기로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김장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전양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정말 제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즉 주님은 그 죽음을 뚫고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죽음보다 강한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외에는 이런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8장이니까 제가 아까 한번 점심 먹고요, 홀로 한번 읽어봤어요. 일단 한 25분, 좀 빨리 읽으니까 25분, 늦게 읽어도 35분 쭉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가서의 말씀을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8장 6절에 가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죽음과 같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심, 말 그대로 죽음보다 강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이 8장밖에 되지 않는 아가서의 말씀을 읽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구절 아가서 2장 10절 제가 너무 좋아서 메시지 성경 그리고 또 우리 개역 개정으로도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오세요. 주위를 둘러봐요. 겨울이 갔어요. 겨울비 그쳤어요. 여기저기 불꽃이 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도 감사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은 그 마르크 샤갈이죠. 죄송합니다. 샤넬이 아니라 마르크 샤갈의, 이 마르크 샤갈, 이게 유대인이었지만, 러시아 유대인이었지만
진짜 저는 내가 저 프랑스 가면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샤갈이 말년에 은혜를 받았는지 전부 다 성화만 그렸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아가서의 그 이제 장면을, 아가서를 향한 성화가 5개인가 남아 있는데, 뭐 저거를 딱 보시면 저게 무슨 그림이야, 나도 그리겠다 이러시겠지만, 저기 지금 말을 타고 저기 지금 저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즉 지금 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지금 공중에 날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밑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된 저 흰 옷을 입은 사람과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타고 지금 저 예루살렘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둘이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겨울,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모레는 이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진정한 아가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가 주님께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가의 노래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이,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 Song of Songs,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주님이 연말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긴자님교회 성도들, 식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 시가서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아름다운 시에 비록 어려웠지만 잘 마무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사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 아버지 숨겨진,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이하게 펼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조명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그 메시지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듣고 실천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